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자와 노약자를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구도 500만 명 정도였고 지금도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는 98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은 세계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그 엄청난 국력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어서 200만 명의 노동력과 금은 보화를 함께 고스란히 내어보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고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전쟁, 여호사밧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갈 때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 인간의 악함이 그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책망, 수많은 축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셨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무리 커도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간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실패한 한 모델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하겠지만 나쁜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함께 기록되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후세에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공로가 많다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목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둘이 12지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왔고,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나왔습니다. 이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는 명문 지파에 속했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의 시작과 끝을 연결시켜 보면 에브라임이 망하였거늘입니다. 여기서 망하였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재기할 수 없도록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재기 불가능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망한 것입니까?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높이는 교만 때문입니다. 1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고,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 말처럼 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세를 누리다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환호와 갈채를 받고 영광을 누리다 보면 그 영광 때문에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습니다. 영광은 좋은 것이지만 영광을 지혜롭게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성공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아직 배울 때에는 겸손했는데, 무엇이 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목이 곧아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뻣뻣해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어야지 내가 나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말씀입니다. 교만이 왜 심각한 죄가 됩니까? 그것은 이 교만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우상숭배에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망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은 그루터기가 있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뿌리채 뽑혔습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범죄함으로 망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망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야 하고 거꾸로져도 근본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은 존귀했지만 교만했고 거기에 우상 숭배까지 더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망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학기의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8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은과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과 금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나를 위하여 하는 행위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한다면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껏, 정성껏 만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처음 만든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 밑에서 백성들과 아론이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뒤에 백성들에게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악하다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 때문에 에브라임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왜 이처럼 심각하게 처리하십니까? 중요한 단서가 자기의 정교함을 따랐다고 하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 그토록 복잡한 제사 양식을 주셨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은 귀찮을 정도로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송아지에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이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경배, 최대한의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짐승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죽성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 이슬, 죽성이, 연기,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이 없는 기술, 하나님이 없는 경험, 인간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마치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이 되고 쉬 사라지는 연기와 이슬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대한 역사가
티끌같이 보여서 그것을 보시려고 일부러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들을 인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소한 간섭,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간의 대역사를 끝장내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획기적이고도 단순한 간섭이었는데 그것이 그 모든 인간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인간의 역사가 그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그날로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즐기고 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수고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욱한 아침 구름과 영롱한 아침 이슬이 아름다워 보여도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수고는 덧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내가 배가 부르니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을 징계와 심판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고음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하나같이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사자, 표범, 새끼 이른 곰, 암사자, 이런 짐승들은 사람이 맨몸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 맹수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면 이런 맹수들이 길에 숨었다가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고 삼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맹수를 가두어둔 사파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관광하는 버스 안에 있을 때는 사자가 다 빈둥거리고 누워있으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달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예수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4절의 말씀을 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호세아서의 은혜, 호세아서의 매력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무서운 질책을 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질책은 뒤에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인생, 연기처럼 흩날리는 인생, 광풍에 날린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